할렐루야. 오늘은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 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과 어려운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넘어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발단은 식사의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위가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창병은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즉 영양실조로 인하여 체질이 마르고 배가 불러오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의 병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족병이라고도 부르는 병입니다. 잔치집에 영양실조로 인하여 고창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부유한 사회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할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고창병이 든 사람이 초대한 바리새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병든 자를 예수님의 눈에 띄도록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대답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대답이 없는 그들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양심으로나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정해놓고 생활하는 그들이 너희 중에 누가 내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기준대로 외식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법 위에 두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고창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서로 상자에 앉으려는 그들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상자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 상자에 앉게 하는 일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과 자세가 주인에게는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영광을 받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약한 자들을 초대하여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한 것에 대하여 다시 갚아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풀어야 할 잔치를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큰 잔치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시며 깨닫게 하는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유대인 중에 라는 말로 안식일 저녁 식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부터 큰 잔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베풀어주는 천국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큰 잔치는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들을 초대한 잔치에서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늘나라보다 육신적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초청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16절에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로 큰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8절에 모두 초대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므로 부득이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19절에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므로 그 소들을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시간이 없어서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에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쾌락과 여유 등의 핑계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 그것을 이용하여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더라 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 내용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현대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초대받아서나 거절한 그들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21절에 집주인이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과 어려운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 종들은 소명을 받은 지금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명령대로 하였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는 길과 산을 넘어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언어도 생활도 문화도 다른 이웃나라에 나가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의 현장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의 복음사역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큰 잔치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영원히 큰 잔치를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이 내용은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자는 절대로 천국의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밭을 샀다는 것은 물질 때문에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현대 사람들의 생활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세상에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를 갔음에라고 하는, 즉 결혼을 한 것처럼 이 세상의 환락과 쾌락 등에 빠져서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명을 받은 우리 사역자들, 즉 성도들도 역시 세상의 환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천국의 큰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그 명령은 바로 소명을 받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과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긍휼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자선사업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목적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를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와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과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도와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관심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받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초대받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